자, 눈 때문에 이틀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푹 쉬었습니까? 참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쉬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꼭 그 시간 되면 깨가지고 잠이 안 와. 눈이 말똥말똥해.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려고 또 앉아 있으니까 또 기도가 안 돼요. 밖에서 의자에서 기도하니까 침대로 가서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침대에 가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잠만 살살 오면서 참 그게 쉬어도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침에 교회 오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을 느낍니다. 아무튼 이 새벽마다 불이 항상 켜져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또 이 눈 때문에 새벽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또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눈이 왔음에도 이 새벽을 깨우신 저와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무튼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 부분. 자,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복음서를 쓴 기자들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주셨을까?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다시 말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여기에 가장 큰 포커스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기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한 그것이 뭔가 하면 앞으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메시아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는 이 예언이 구약 전체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핵심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음서에 보면은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여기에도 긍휼에도 의미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구약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일으킨 기적은 그것은 마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면 속임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도 세 가지의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운명하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 시간이 나오는데 제6시, 그 당시 이 시간은 지금 현재 시간에다가 6시간을 딱 더하면 현재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6시면은 정오입니다. 정오 12시를 이야기하고 12시부터 3시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보십시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자연 현상, 첫 번째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이건 단순히 구름이 끼어서 어둠을 빛을 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실질적으로 빛을, 이걸 또 과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시야로 이것을 푸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그때 개기일식이 있었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해. 개기일식도 아니고 구름이 가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자연현상.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어났던 자연현상, 기적이 일어났네, 이런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해가 빛을 잃었다, 어둠이 임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움직여 이 현상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가하기를 나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 가운데 다니라. 조금 있으면 이 빛을 잃는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심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가니까 이 빛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가 하면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빛이. 여러분, 빛이란 게 참 묘합니다. 이 밤이 이 예배당 안에 아무리 어둡더라도 빛이 비치는 순간 어떤가 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참 빛이 있을 때 세상의 어둠이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빛이 있는 곳에 보면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 비밀로 가려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내 손에 후레쉬를 가지고 있는, 빛을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참된 빛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보여집니다. 빛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도 참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 밝게 보이는 거예요. 밝게 보여.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라는가? 45절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는 위에서부터 찢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가리는 것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갑니다. 7월에 대속죄일에 온 민족의, 온 국민의 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성소는 그러지 않아요. 성소는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업무를 봅니다. 거기에 있는 떡을 진설하고, 또 떡을 저녁 되면 떡을 내리고, 또 새로운 떡을 넣고, 그리고 불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관리하고 향을 피우면서 성소에는 항상 들어가.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이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겠지만 아래서부터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직접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지성소, 우리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그곳에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대제사장만 1년 1차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하는 일이 제사장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직접 예수의 이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내가 죄지었으면 제사장이 와서 소를 끌고 가고 염소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대신해서 소를 잡고, 아무튼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을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몸이 찢기고 이 뭡니까? 이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뭐 일부에서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제3 성전을 짓니었더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성전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대.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니나 다를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세계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냐? 전혀.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오. 지금은 그 성전터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2000년 가까이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심령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세 번째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 갈라지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죠, 그죠? 지진이 일어나면. 자,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거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땅은 괜찮습니까? 지진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것이 반석이면은, 이 기초가 완전한 반석이면은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아니고 흙이라든지 이러면은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참된 반석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된 반석은 예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예수님께 죽어갈 때 모든 것이 다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모든 것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땅에 지진이 나고 모든 게 다 요동해. 어차피 세상은 다 요동합니다. 예수 없는 세상 다 요동하고 다 무너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죽어갈 때 이 세상이 다 요동하는 거예요.
빚도 있고 요동하고 성전도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참된 빛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참된 성전이요,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심을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참된 빛이 있어요.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죄가 여러분을 덮지 못해요. 왜? 바로 성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 죄사함을 얻고, 오늘 하루 삶도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정결한 거룩한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빛으로 세상을, 어둠 같은 이런 세상을 빛으로 비추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